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보 표지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번 이제 성육신 절기로 한 12주, 13, 14주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절기로 이제 절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십자가의 절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인데, 이제 구원의 절기에서는 이제 사순절에 늘 이제 금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순절 그러면 제일 먼저 금식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금식이 사순절의 핵심은 아니고 이제 사순절 너머에 이제 부활절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절은 이제 죽음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것을 좀 기념하는 이제 그런 날이죠. 이제 그 부활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 사건 그 자체가 이제 희망일 수 있고 또 생명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빛이 더 빛난다,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실인가를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깊은 죽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이 더 빛나는 것이고 이제 그 생명력이 더 강력해 보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 부활의 승리와 또 그 부활의 힘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있는 이 죽음과 어둠의 과정을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이 좀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답게 우리가 좀 잘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매년 이 시기에 읽는 말씀이죠.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십자가 절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간에 읽을 복음서 말씀으로, 그것도 사순절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들께서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이 말씀을 골랐을까? 하필이면 교부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도달하는 목적지, 그게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도 바꿔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잘 해내도록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구상한 것이 이 구원의 절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동계올림픽 기간인데 좀 경기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을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기들을 보면 이 경주하는 선수들이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경주를 한단 말이죠. 꼭 동계올림픽만이 아니더라도 하계올림픽도 다 마찬가지인데, 선수들은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절기라고 하는 이 트랙, 영적인 트랙을 따라서 뛰라고 이제 교부들이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게 매년 같은 트랙을 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트랙을 성실하게, 성실과 근면으로 잘 달리게 되면, 매년 그렇게 달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도 매년 향상되고, 또 우리에게 정해진 목표도 그만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그 트랙 중에서 십자가의 절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 사순절이 있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데, 사순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트랙을 뛰는 운동선수의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금년 사순절에 필요한 독특한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얘기로 좀 돌아가서 생각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제 사순절을 잘 보내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기간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회로 하여금 읽게 했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실 다뤄야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시작하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 대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얘기가 3번 나옵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는데,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그것을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실까? 그것이 구제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왜 이것을 은밀하게 보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단지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었던 것은 사실 그런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을 한 가지 지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모르고 사랑 없는 행동으로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겹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좀 잠깐 이렇게 옆으로 새서 빠져서 좀 이거 생각해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한 가지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반역하고 떠난 사람들인데 또 매번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런 인간들을 어떤 때 보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계속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만남조차도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해치워야 하는 그런 일로 취급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기를 바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사람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시끌벅적하게 그냥 덩어리로 단체 속에 단체로 묶어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1대1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만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반응을 이 방향으로 맞춰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재밌는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인데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도 역시 각각의 주제마다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셨고 5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16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 대 하나님인 거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이 성경에 있는 대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18절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다른 행동에 대해서까지 전부 포괄하는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은 없는 것이 된다, 이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얘기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3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90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869면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에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복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기록한 기도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은 잘해야 80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더 수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잘해야 80년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에 의하면 역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한다면 사람의 생명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들풀과 같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싹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생명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정말 순간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야,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놓치게 된다면 그거 너무 아깝지 않냐?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사람의 생명은 순식간인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 영혼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잡겠다고 하나님을 놓친다고 하면 이건 아깝다는 차원을 넘어서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를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라. 둘째,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같은 얘기의 반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둘째는 첫째를 잘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예 끊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일종의 유혹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원하지 않아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원리로는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되더라도 이 욕구가 슬그머니 올라온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만듭니다. 이 욕구가.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욕구대로 살펴보고 두리번거리고 다른 사람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실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안 보이는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나는 거죠. 하지만 어렵죠. 내 생활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도 있는데 이 생활을 버리고 떠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들로부터,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골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나만의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죠. 다시 사순절 얘기로 좀 돌아가서 생각하면 교부들이 이 시기에 읽을 첫 번째 복음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하지? 정말 오랫동안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교부들이 의도한 게 뭘까? 교부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이 말씀을 택했을까? 말씀이 다루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부들이 생각한 것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적용이나 아니면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는데, 자,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2면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기 성경에 표시된 것을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세 단락으로 지금 읽은 긴 말씀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진 그런 말씀이죠.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 7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단락, 이제 나머지가 또 한 단락,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맥락으로는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갈 때 이 백성들과 같이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놓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약간 이렇게 협상 비슷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문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바로 앞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상태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너희들은 전부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라고 설득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설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세 번째 단락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 사이에 회막이라고 제목이 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거죠. 같은 건물인 겁니다. 만남의 텐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회막이든지 성막이든지 같은 텐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면 성막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면 그게 이제 회막이 되는 건데 이 성막은 출애굽기 36절에 가야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제작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좀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36장에 가야 이제 거기서 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33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이 성막이 곧 회막이라고 그랬으니까 회막도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텐트 하나를 세우고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께 그렇게 나간 게 아니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백성 중에 여호와를 앙무하는 사람들도
회막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서 이 화가 안 풀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네 마네를 논하는 상황인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진영 바깥 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게 진영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리가. 여기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제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굳이 진영 바깥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을 왜 굳이 진영 바깥에 세웠을까? 그게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익숙한 것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서 떠나고 나한테 익숙한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을 선택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것을 의도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사순절을 보낼 때 은밀한 골방에서 자기를 그렇게 고립시키고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틀로 오늘 말씀을 선택해서 읽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분들로부터 되게 많이 막 천수백 년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럴지라도 이게 우리한테도 익숙한 안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 동안을 이렇게 나만 들어가는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는 사람을 피하는 골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자 그대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오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심히 해왔던 우리의 어떤 행동들일 수도 있고 몸에 밴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이제 18일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평소에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하고 즐기고 하던 것들로부터는 거리를 좀 두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대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진영 바깥에 회막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나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을 끼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